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지만 어떤 방법으로 왕이 될 것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고 다윗의 도피 생활은 그 끝을 모르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기간이 길든 짧든 정해진 시간을 알고 있다면 그 기간에 맞추어 나름대로 삶의 계획을 세우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겠지만 다윗에게 주어졌던 삶의 순간들은 그 다음을 알 수 없던 그저 하루하루에 집중할 수밖에 없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는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셨기에 침묵 속에서 잠잠히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윗은 겸손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걸어가야 하는 그 과정의 순간들은 다윗에게 결코 평안히 잠잠히 기다리며 걸을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고 답답함과 억울함 그리고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의 여정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다윗을 훈련시키고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 쉽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실제 걷고 있던 다윗에게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과정을 견디고 있었다기보다는 하루하루를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버텨 나갔습니다. 시편 13편에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길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듯 다윗은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렇게 찾아온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은 지난날 사울 왕의 통치 아래 있었을 때에는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고 죽이려 하며 다윗을 반역자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다윗의 억울함을 외면했고 다윗이 왜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이 사는 곳으로 오는 것을 거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저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도 힘든 일이었고 또 그 안에는 정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다윗을 악하게 고발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기에 다윗은 저들에 대하여 그렇게 편할 수 없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저들의 그 말들은 다윗이 억울하게 쫓겨 다닐 때 자신에 대하여 저들에게 그토록 다윗이 어필하고 싶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에 나에게도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말 말하고 싶었고 저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었지만 다윗은 그동안 저들을 향하여 이러한 말들을 직접 한 적이 없었고 스스로 이러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저들이 다윗이 유다 왕으로 있는 헤브론으로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우리는 다윗이 행한 일과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있었다고 다윗에게 직접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다윗과 무관하다고 말했던 저들이 이제는 같은 핏줄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지난날 자신이 사울 왕 밑에서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였던 그 일들을 다 잊은 것처럼 행동하였던 저들이 이제는 찾아와서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당신과 같은 혈통으로 같은 가족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토록 고통을 당한 이유는 다윗과 같은 혈통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사울 왕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는 우리는 다윗과 같은 혈통이 아니라 하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던 저들이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 관계를 이미 맺고 있었다고 저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외면과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다윗보다 다윗을 더 잘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그렇게 진행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온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어려서 목동으로 있었을 때 사무엘에게 받았고, 두 번째는 그가 속해 있던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유다 왕으로 세움 받을 때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동안 많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기간은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에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이 일방적으로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셨지만 다윗도 자기 자신을 몰랐고 그의 가족들도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을 정도로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격적인 시간표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니라. 바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었고 다윗의 모습은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그 영적인 영향력이 근본적으로 다른 시기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유다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는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30세가 될 때까지였는데 정확한 기간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 10여 년 정도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20대의 혈기왕성한 다윗이 사울왕에게 극렬하게 쫓기며 광야에서 지내온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의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이 기간은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부끄러움과 절망의 순간을 겪었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고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펑펑 울며 절망의 밑바닥까지 가보았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경험했으며 사울을 대적하거나 직접 죽이려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마침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게 된 것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30세의 유다 왕으로 세움받은 후 7년 6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다윗의 7년 반의 기간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의 진심을 파악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정을 내리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기간 동안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으로 대표되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와의 시민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이지 스스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의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나에게 해보라고 지시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렇게 되도록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증했으니까 네가 나의 약속을 믿고 한번 그렇게 해봐 라고 나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고 나는 그렇게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고 의로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일들을 막 밀어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며 주의해야 될 일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갈 때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등에 입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힘과 은사와 기회들을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번도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왜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의 최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를 붙잡고 온전히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기간 동안 선하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겸손히 기다리는 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왕으로 있으면서 행하였던 그의 기다림은 그의 신하들이 보기에는 뭔가 과감한 결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처럼 답답해 보였지만 지난날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행하였던 기다림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광야의 기간 동안은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기간 동안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심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있는 기간은 또 시민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 가문은, 다윗 왕조는 점점 더 힘이 세지고 이스라엘 왕은 점점 더 약해지는 가운데 있어서 다윗의 모습은 광야 속에서 기다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다림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제한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겸손히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 겸손의 기다림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스스로 또 자신들을 낮추면서 저들을 기다린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다림은 자신이 직접 시간표의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이를 주도하시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신하 요압이 그렇게 마음대로 행하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던 상대 진영의 그 장수들도 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진행하였던 그 일들 속에서 다윗은 그것이 화가 나는 일이기도 했고 당황스러운 일들이기도 했었지만 그런 상황들을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주어지는 또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도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 주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며 많은 음모와 암살 등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다윗의 권위와 뜻에 제한을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 했으며 서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죽이려 함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워낙 얽히고 설키고 복잡했기 때문에 다윗은 한쪽을 건드리면 한쪽은 되어질지 모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이 반작용이 되어서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 하다가 잘못하면 이스라엘에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맞게 될 수도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주도적 개입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도적 개입의 간절함은 다윗 입장에서 보면 겸손히 묵묵하게 조용하게 침묵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간절하였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는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었고 다윗은 40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 왕은 40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도 40년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치 기간보다 더 중요하게 어떠한 40년을 지냈냐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다윗의 기다림의 기간 동안 있었던 그 다윗의 억울함, 답답함, 절박함, 슬픔, 두려움, 절망 등의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시간표였음을 다윗의 왕국이 어떠하였는지를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과 비교해서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광야와 같은 삶의 모습을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고들을 그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야 괜찮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한 치 앞을 모르는 그 당황스러움 속에서 오늘 하루를 다윗처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온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고 나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삶을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맞이하면서 감당하기란 우리 연약한 육신의 모습과 또 우리의 또 미련함 속에서는 또 우리의 감정 속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도 없고 또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때 그것이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입니다. 오케이, 인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 정서는 그렇게 쉽게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좀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면서 좀 같이 격려해주면서 아파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힘들어요.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삶은 그렇게 멋진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침묵하심, 그냥 하나님의 침묵하심이라고 말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침묵하심,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또 기다림,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오늘의 삶을 그 아픔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진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인생을 부끄럽지 않은 역사로 기록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결말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심으로 우리를 광야 속에서 우리의 아픔과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시지만 하나님 오늘은 그 하나님을 어디 계시냐고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붙잡고 선하신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아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